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241일차입니다. 아합의 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잘라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즈봄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진멸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씨 하나 살려두십니다. 그게 애기 하나 살려두거든요. 그 애기 이름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혼란한 세상이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순결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착하게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한 그 아달랴가 간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그 와이프로서 8년을 여호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죠. 그리고 여호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 때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하시야가 1년 다스리고 죽게 되자 다윗의 씨를 거의 다 죽입니다. 그런데 애기 하나 살아남았다 그랬죠. 자기는 몰랐습니다. 다 진멸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달랴 자신이 6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5년 동안 이 아달랴가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대의 하 21장을 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열왕기하 8장 할 때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이 남쪽 유다 역사는 이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좀 더 자세히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21장에서는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죽었다는 말이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여호람은 분열 왕국의 5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다고 그랬죠. 8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이제 섭섭지 않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흠인 거예요. 그 아달랴를 이제
여호람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자,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대요. 이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뒤에 나와요. 5절 보시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예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악한 일을 한 그 배경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람을 살려주세요. 그 이유는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때문에 여호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8절 보시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이길 줄 알았죠. 하나님이 뭐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출정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람 때 에돔뿐만 아니라 그때 림나도 배반했다 그랬죠. 이 림나는 유다에 속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입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그 전에 성경에 리블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유다에 속한 곳인데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림나가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람은 잔머리를 굴리고 그 와이프, 자, 아달랴의 조언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형제, 그 같이 자라난 정말 그 형제들을 정말로 피눈물도 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잔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모두 죽였다고 나옵니다. 모두 죽여버렸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모두 죽여버렸는데 자기 잔머리로 죽여버렸지만, 자, 그때 에돔이 배반하고, 자, 그리고 림나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잔머리 쓴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왕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할 때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 때 가장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 이 여호람한테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12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자,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어요. 모두 죽였다 그랬죠.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 치겠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이 뭐냐면 15절 너는 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 두 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18절부터 나오는데 누가 침공하냐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이 털리는 것은 정말로 이제 그 전에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왕궁을 털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요아스 하나 살아남았어요. 이 요아스의 다른 이름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아하시아입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내 아들 하나 남기고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이 모든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시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에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합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대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이죠. 자, 이제 그의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22장 1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내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분열 왕국의 남왕조 6대 왕 아하시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좋죠. 그런데 1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거든요.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치리하고 자, 그러면 40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열왕기하 8장 25장부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세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 성경에 그 원어의 이제 사본들을 필사하면서 어떤 한 서기관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과 40은 한 획의 차이래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뭘 흘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한 획의 차이로 그 이후에 모든 서기관들이 쓰면서 그것을 이제 오류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러면은 성경에 오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필사의 오류지만 이 서기관들이 성경 하나하나 쓰면서 이것을 옮겨 적으면서 이 하나 실수조차도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똑같이 자기는 적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어떤 경외심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번역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 개정 개역 성경은 42세로 적고 있지만 다른 세번역과 이 영어 성경과 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2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죠. 아달랴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달랴가 그 남편 요람 때도 8년 동안 그렇게 조정했죠. 이 지금 아들 아하시아 때도 그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이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웠잖아요. 길랏 아못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제 그런 전쟁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6절에 보시면 요람이 아람 왕 하자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상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과 이렇게 싸우는데, 자, 거의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자, 왔는데 그때 이제 이 요람이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누가 쫓아왔냐면 이 아합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열왕기 상하할 때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누가 망하게 한다? 예후가 망하게 한다 했죠. 그 예후가 쫓아와서 죽입니다. 요람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냐면 아하시아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자, 이 예후가 이제 이 요람 죽이고, 자,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이 9절에 가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거기 가서 쫓아가서 예후가 죽이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중간에 보시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다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게 10절 나오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진멸이라고 나오죠. 자, 정말로 최악의 사람입니다. 잔인해요. 자, 이세벨보다 더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왕의 딸,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 제가 요아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애기 하나 살아남았다. 요 애기 하나, 요 아 하나 살아남았다. 그래서 요아스,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이 여호사밧은 고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요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고모부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호야다가 성전에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자, 그동안에 아달랴가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진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불씨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장 오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거사를 하도록 믿을 수 있는 만한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주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아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이름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름은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비밀스럽게 신속하게 자,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절 보시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고을마다 자, 레위 사람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루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여호야다는 무엇을 잡냐면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자 중간에 3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성은 다윗의 자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반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4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합니다. 왜 안식일을 D-Day로 잡냐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번이 있고 당번이 있는데 비번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성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자, 비밀스럽게 신속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자, 다윗의 형통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지켜야 된다. 이 성전을 아주 삼엄하게 경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계획을 탄탄하게 자세하게 계획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중요한 것이 말씀 따라 하라는 것이죠. 자,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거는 동서양으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황제폐하 만세, 왕만세,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들은 거예요. 자, 소리를 듣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려 백부장들을 불러내었어요. 자, 이르되 반을 밖으로 몰아내라. 이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를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때 8년, 그리고 아들 자 아시아 때 1년, 그리고 자신 6년, 총 1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자, 이 아합의 이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국교화 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 아달랴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이제 15년 동안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극악한 통치자 아달랴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자, 16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5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나라가 된 거잖아요. 자,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쳐부숴야 되죠. 자,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 부수고 이제 제단 형상 다 깨뜨리고, 자, 그리고 그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던 자들이더라. 자, 무엇을 정비하냐면 제사, 다윗 때에 예배를 정비하게 된다. 자, 바알과 아세라 제단 치우고 제사장 죽이고 예배를 정비하는데 다윗 때 했던 그런 제사장 반열, 레위인 반열, 그리고 찬양대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문지기, 다윗 때도 문지기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문지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문지기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지기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일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게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 문지기 또한 정말 귀하게 다윗이 여겼다는 거 생각나시죠? 이 지금 여호야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 여호야다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준비하며 기도하며, 자,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씨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날을 기다렸겠죠. 자, 그리고 20절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배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4장 보시면 유다왕 요아스가 나옵니다. 이제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죠. 요아스는 이제 남쪽 유다 분열 왕국의 8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40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평가가 2절 한번 보실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자, 그리고 이 요아스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달랴가 이제 그 마음대로 할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파괴되었을까요? 그 성전을 이 요아스가 이제 중수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대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중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계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제 성전 세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저는 이제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궤에 돈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요아스가 한 중요한 일은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 곳에서 돈길을 두어서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돈길을 두어서 이제 직접 헌금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것과 또 그리고 이제 열왕기 저자와는 달리 어떤 것도 적고 있냐면 이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모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요. 자, 돈을 이제 모두었는데 그 돈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 공사 과정, 이렇게 수리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14절 보시면 공사 마친 후에 여호야다 앞으로 돈을 가져왔는데 그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였더라. 올해도 살았죠. 자, 이 여호야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날 수 있었는데 목숨 걸고 요아스를 6년 동안 정말 보호해주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목숨 걸고 반정을 일으켰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16절 보시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그래서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그랬죠. 그는 분명히 왕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왕 같은 예우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 요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노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아달랴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오래 갔으면 좋았는데요.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완전히 죽은 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달랴가 뿌려놓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요아스가 섬겨요.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그 아들인 스가랴가 20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친척간 아닙니까?
자, 지금 여호야다는 고모부잖아요.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아스도 친척간이잖아요. 사촌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정사촌간 아닙니까? 그런데 죽였어요. 같이 자기가 자라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 역대기는 유대인의 정경 중에 이 마지막 정경이 역대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정경 중에 마지막 정경은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죽기 일주일 동안 행적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화요일에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나열하는데 최초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그때 스가랴를 인용해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억울한 자의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죽음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모든 희생 제물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도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 아람 군대가 적게 왔지만 그때 요아스의 군대는 많이 있었지만 자, 죽었다. 자, 죽은 게 아니라 크게 부상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자, 신하들이 이제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은 이 스가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악한 영향력은 이렇게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달랴의 이 악한 영향력이 계속 뿌리 깊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훨씬 더 크십니다. 더 집요하게, 더 오랫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원통한 것에 하나님 최고 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환난을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이팅입니다.